할렐루야. 아마 에어컨의 역할이 여러분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뒤에만 우물우물 앉았더니 싹 좌우로 흩어졌는데, 이젠 뒤에 우물우물 앉았으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으면 싹 분산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감사의 은혜적인 차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과 먼저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감사하셨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뭘 감사했죠? 왜 대답이 많아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지. 여러분, 찾아보면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놓고 뭐가 감사하지?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언젠가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거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분이 75세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마지막에 와서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거듭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그 딸과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들이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정말 죽일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력을 누렸다고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성공일까요? 다 부질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조건 여러분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진정한 논리가 있고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J. 잉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에 그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에 뱉어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 성격이 좀 참 급하셔요. 또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서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큰며느리를 맞이해가지고 큰며느리와 제가 옆에서 볼 때 큰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좋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며느리로서 제가 보기에는
제3자인 아들로서, 아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 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수님이 어머니를 참 잘 모셨어요. 늘 모시면서 식사 그러지 않고 식사해드리고, 말 한마디로 해도 또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먼저 어머니를 챙기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했거든요. 늘 감사해.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맨날 니네 형수는 어떻고, 아들들이 집에 가면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한 번은 화합을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형수님처럼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분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편찮으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조금 전 대화를 나누고 얘기할 때에 그분 입에서, 제가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형수가 없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 네 형수가 없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형수 손을 붙잡고 고맙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모시는 그 며느리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젠 그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죠. 고맙다. 여러분 오직 진정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우리의 사생활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좀 뭔가 잘못된 문화의식을 가지고 옛날 유교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하든지 고맙다고 하면 내가 낮아지는 줄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교만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보다 너한테 베푼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나는 늘 그 사람한테 굽실거리는 사람이 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인색합니다. 안 하려고 듭니다. 더욱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신이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 안 해도 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결혼하면 흔히 하는 얘기가 길을 잡아야 돼. 길을 잡아야 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길을 잡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길을 잡기 위해서 서로 그냥 팽팽하게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감동시키면, 그래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될 존재야 하고 가슴에, 머리에, 목에 힘을 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은 그 감동에 녹아져서 나한테 더 잘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네요. 아멘도 안 나오니까. 좀 여러분이 동감이 되면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가문돼도 아멘까지 가물면 이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더욱이 자기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고마울 게 뭐 있어.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에 곁길로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서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하는 순간 그는 높아지고 상대방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래도 우리 DNA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입니다. 공자로부터 온 겁니다. 유교 사상에서 온 겁니다. 문화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식민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감사를 모르는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훈련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참 마음이 좋고 평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음이 찝찝한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고맙다고 하면 그 순간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병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의 경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인간이 성숙되면서 그 순간 감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집니다. 감사로 인해서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할 뿐더러 앞이 훤하게 열립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도 없고 그 어머니는 참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마는 자식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우리 무식한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요즘 똑똑한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보다도 참 무식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더 훌륭히 키웠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머니는 딱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를 잘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해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도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놀지도 말고 친구 맺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든 누구든 딱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오. 금방 전염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 보세요. 맑은 물에다가, 아니 흙탕물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그것은 계속 맑아져요. 근데 맑은 물에다가 이 흙탕물이나 먹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금방 시커멓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금방 따라갑니다. 전염됩니다. 전이 됩니다. 원망한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이 유대인 어머니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여러분, 누구와 친합니까? 친한 사람과 만나면 맨날 맞아 그 사람 어떻고 저떻고 그냥 이렇습니까? 아니면 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 세 마디로 훌륭한 유명한 자녀를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저주가 있다면, 그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저주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읽고 아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감동되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들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일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어쩌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불평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반대로 뒤집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있고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이게 망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엊그제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잠깐 그 한 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렇게 썼더라고. 그 내용은 뭐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의 마인드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감사적인 것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거리만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거리가 없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심령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심령이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웃지 무라 간조는요 말하는데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감사는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는 차원적인 문제. 첫째 차원이 뭐냐? 한 번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음으로 감사하거든요. 받았다. 모든 것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했듯이 나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이 땅에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부모에게 받고 형제에게 받고 하나님께 받고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주신 은혜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받았다. 여러분, 내가 준 것과 받은 것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준 것과 받은 것을 계산해 보면 어느 것이 많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받을 때 감사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응답이 감사합니다. 냉소한 것이라도 받았을 때 감사한 겁니다. 받은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취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싸워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잖아요. 글쎄요, 이번에 그 삼성인가요? 막
쟁취하자 해가지고 뭐 성과급을 6억씩을 받았대요. 그분들의 마음의 기분은 좋고 흐뭇할지 모르지만, 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삼성을 편드는 거고 뭐 이 노동자를 편드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삼성에서,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삼성에서 쟁취하다 싸워서 6억씩을 받았대. 6억씩을 받았어요. 쟁취해서 받아낸 겁니다. 자, 받아냈으면 여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논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가 있어요. 내가 싸워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 줬어 그거. 삼성이 다 띄워먹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큰 소리 쳐서 받은 거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삼성에게 감사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세상에 쟁취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감사가 없어요. 자, 가끔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면서 빨간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 쟁취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저렇게 해서 얼마를 얻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 것을 얻어내도 그 얻어낸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음이 서글픕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싸울 때 이미 마음은 황폐해져요. 돈은 내가 6억이고 7억이고 뭐 몇천만 원이고 받아냈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벌써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어요. 감정을 가지고 안 준다고 싸우면서 바둥거리면서 돈밖에 모르죠. 내 심령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는 몰라요. 내 인격이 어떻게 되고 내 심령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거 관심 없어요. 돈만 탐하면 돼요. 그 심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이 국가적인 정치를 뭐 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가 몇 사람이 모였던 간에 그 속에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게 정치거든요. 우리 교단 정치도 보면 그 교단에서 그냥 서로 뭐 하겠다 이 하겠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각각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교단 총회장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그 약속이 뭐냐? 통합과 화합을 끌어내겠습니다. 참 우스워요, 우스워. 이미 여러분 그 투표하기 전에 선거할 때 네 편 내 편 하면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 저놈들은 나쁜 놈 하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격화되고 감정이 이렇게 갈등이 생겨났는데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오르고 부으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서고 나면 목회도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 속상한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괴로워집니까? 점점 내 심령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서로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당신 마음이 많이 상하시죠? 죄송해요, 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모든 것을 모르고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를 행복해 해줄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감사가 없습니다. 쟁취한 것이니까. 혁명, 쟁취. 그리고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할 때도 모내기 혁명이라고 한대요. 모내기 혁명.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그것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가 없어요. 메말라요. 황폐해져요. 여러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쟁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고 나면 내가 다 양보하고 그래 가져라. 주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주게 돼서 감사하네요. 감사.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한 푼이라도 받아가시려고 가려고 그냥 쟁취하고 그걸 받아 빼앗은 사람은요 절대 감사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나한테 다 줬네요. 내가 다 빼앗았습니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통할까요? 율법적인 관계로 사는 사람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순간 약간의 기쁨은 있는 것 같지만 소유하자마자 더 큰 것에 대한 욕심이 부려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명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도 감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운명이고 팔자인데 뭐 정해진 건데 감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래서 감사가 없는 생활에 그 민족이든 그 문화든 그 나라는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피폐해집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엄마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 가정에는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숨이 가빠 다 못 얘기하고 아멘이 없어서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저도 얘기를 하고 좀 흥이 날 텐데 뭐 그런가, 목사님 얘기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이러고 앉았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 좀 목이 쉬었잖아요. 제발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차원은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는 의식과 감성이 합쳐지는,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깨달았느냐? 좀 우스운 얘기지만 헬라 사람들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가다가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여 그러며 감사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물어, 왜 감사하느냐? 이 비 오는데 뭐 그리 감사할 게 있느냐? 물으니까 여보시오, 이 눈썹이 있어서 비가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흘러가고 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오. 또 한창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니 또 무엇이 감사하고 하냐고 물었더니 콧구멍이 위로 뚫리지 않고 아래로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콧구멍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목으로 울컥울컥 삼킬 텐데 그래도 밑으로 있어서 비가 안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자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사람은 감사해요. 당연한 줄 알면 감사 안 하죠. 콧구멍이 밑으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겁니까? 예? 여러분 콧구멍이, 예전에 우리 김광년 목사님이란 분은요 맹인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잘 아셔요. 천국도 입신에 갔다 오시고 제가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은 콧구멍이 여기까지 코가 없어요. 그래야 콧구멍이 하나인데 바로 이렇게 뚫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가 오면 코가 그냥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콧구멍이 밑으로 뚫린 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평안하게 되면 둔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은 어지간한 음식 냄새가 나도요 뭐 별 느낌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은요 어디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 그 냄새만 살짝 스쳐가도 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 예민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 남다른 어려움을 치를 때에 그는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처박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3년 동안 했지만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그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눈물의 길들이 이 총리가 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어느 교인이 무당을 만났답니다. 무당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와가지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돈을 주고 이렇게 구슬하고 당신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누리고 사는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무당이 그렇게 물으니까 무당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왜 감사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쳐 버립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쳐 버린대요. 귀신은 감사가, 왜? 귀신의 존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싫어해요. 귀신의 존재는 좋은 것을 싫어해요. 아니, 감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 마귀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은혜를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미래가 없는 그런 일에는 감사할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럴 때 감사가 되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리는 것,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문이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감사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경고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거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침내 저주를 받아 광야에 엎드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성경대로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으려 합니까? 저들이 물이 없습니까? 농사를 지으려 합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주는 떡가루 가지고 받아가지고 평안히 지내는데 왜 원망하는 겁니까? 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절망적이에요. 확신이 안 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내 삶의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야 감사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 보이고, 그런 거로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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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지나가면서 감사를 몇 번이나 하고 사나. 자, 감사하게 되면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생각이 둔해집니다. 점점 고집이 빠집니다. 아주 고집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아주 영영 절망에 빠지고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이제 감사란 모든 원망을 물리치는 그러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박사가 기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인데 중간에 한 귀부인이 기차를 탔습니다. 언뜻 보아도 옷차림이나 행동하는 행동거지를 볼 때에 그는 아주 돈 많은 귀족이고 기부인이었습니다. 범상치 않았습니다. 귀부인은 가장 높은 등급의, 가장 최고의 좋은 등급의 좌석에 앉았습니다. 식사 시간대에 열차 내 식당에 제일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정도의 부자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귀부인은 기차에 머무는 내내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구만. 음식이 정말 맛이 왜 이래? 그리고 직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또 1등석에서 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1등임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불만을 쏟아내는 기부인 때문에 함께 기차를 탄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필 박사는 이런 기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치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마인드를 아예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이 가져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뭐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까? 자,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 감사는 조건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하는 겁니다. 자,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참,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런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예? 나는 세상 몰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보다 찬송을 목사님이 잘하시네 하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저걸 찬송이라고 할까 하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글로리아 게이드라고 하는 분은 마지막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적을 모른 채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적을 잊어버린 채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 기적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기적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적인 줄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누구의 인격이 더 높을까요?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는 돈 들고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